8월 15일, 오늘은 우리는 8월 15일 직전 주일로 광복 기념주일, 해방 기념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15일은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날입니다. 72년 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만 35년 만에 혹독했던 일본 제국주의의 횡포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기쁨을 누린 날입니다. 저는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6년이 아니라 35년 아닙니까?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는 나라의 주권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그러니까 만 35년에서 14일이 빠진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36년이 아니라 35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이야기죠. 하여간 우리 민족을 우리는 이러한 35년 동안에 혹독했던 일제의 정책에 맞서서 용감히 싸움으로 오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복의 기쁨도 잠깐이었죠. 우리 민족사는 세계 열강들의 이권 다툼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에 원치 않는 38선이 생기게 되었고, 급기야 조국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과는 전혀 상관도 없었던, 또 듣지도 알지도 못하던 좌우익이라는 개념들이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도입되고, 우리는 좌우익으로 나누어져서 형제 자매끼리 피나는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의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만 72년이 흐릅니다. 해방 72년은 분단 72년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해방 72주년을 맞이하면서 본문을 통하여 해방의 의미는 무엇이었고, 하나님이 오늘 72년이 지난 또 특별히 핵무기 개발과 또 미국의 계속되는 강압 정책에 의해 일촉즉발해 있는 전쟁 위기에 빠진 우리 한반도,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해방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은 억압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억압과 박해를 받고 약자로 살아가고 있던 히브리 민족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억압과 박해에서부터 구원내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억압과 박해와 탄압의 반대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억압이 있는 곳에서 그 억압으로부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해방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의미에서도 억압과 박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일제 밑에서 말할 수 없는 억압과 박해를 받으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외친 우리 민족들의 그 부르짖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도달되어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억압의 쇠사슬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8.15 해방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역사로 이해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일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단순히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희들끼리 안락한 삶을 살아라 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
히브리 민족들, 다시 말하면 고난을 당한 경험이 있는 민족, 그리고 억압과 박해 밑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면서 그들에게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억압과 박해가 없는 사회, 서로를 착취하고 지배하는 것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과제를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 억압과 반억압과 탄압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낼 테니, 그리고 너희들에게 새 땅을 줄 테니 그 땅에서는 너희들이 당했던 억압과 박해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역사적 과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과제를 망각하고 자신만의 삶에 급급하였습니다. 선물을 특권으로 잘못 인식한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외면하고 자신들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오늘 저 중동 지방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학살과 탄압, 인권 유린의 그 억압과 학살의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역사적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 사이에 만연되어 있던 죄악들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일제의 앞잡이들이 재빨리 변신을 하여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에서 높은 직책을 차지하고 민족 반역자들이 민족의 스승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하도록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 일은 지금까지도, 오늘 2017년까지도 청산되지 못하고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죄를 청산하고 이제는 깨끗한 새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과제를 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뼈아픈 분단의 역사를 72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해방 2주년을 기념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역사적 과제를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교회를 향하여 역사적 과제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둘로 갈라졌던 민족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민족이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오랜 분단의 아픔을 청산하고 그 역사를 극복하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과제를 우리 한국교회에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활동하심이 두드러지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야곱과 에서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하나 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민족의 분단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야곱과 에서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삶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야곱과 에서, 이 이야기는 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본래는 한 태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지만 서로 갈라져서 살아가야만 했던 두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그동안 갈라져 있었던 쌍둥이 형제가 하나가 되어 서로를 얼싸안고 우는 감격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같은 태에서 태어났지만 서로 헤어져 살아가면서 긴 반목의 세월을 지내야 했습니다. 야곱과 에서 서로 분단되어서 서로 헤어진 뒤에 이 분단된 후에 이 야곱과 에서는 각각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야곱과 에서 분단 이후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의 삶을 볼 것입니다. 먼저 야곱의 분단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에서를 피해 도망간 야곱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처절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도망쳐 나온 그가 의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믿을 만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단의 삶은 이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만듭니다. 분단은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치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이 혹시 에서가 보낸 첩자인지 에서가 보낸 암살자인지 의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분단된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를 적대시하는 사회 풍조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 조국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분단 이후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나와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곧바로 적대시하는 생각들. 그래서 생각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생각이 다르면 소위 말하는 적색 신드롬, 소위 종북 좌파, 빨갱이 신드롬, 그것들이 바로 이러한 분단 상황이 만들어낸 우리의 비극적 사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다르면 우리는 쉽사리 빨갱이, 종북, 좌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서로를 불신하는 상황이 분단이 만들어낸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 분단의 삶이 야곱에게 만들어낸 상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결국 야곱은 의지할 데가 없었던 야곱은 다른 사람들을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은 결국은 그의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를 의지하게 되고 라반에게 몸붙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분단된 이후에는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자신보다 더 힘이 센, 힘이 강한 외삼촌 라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분단 이후에 남한은 미국을 그리고 북한은 옛 소련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단은 이러한 악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에는 우리 민족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각자가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외삼촌에 의해서 결정되는 내 운명이 내가 아닌 외삼촌에 의해서 결정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한반도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된 전쟁 위기에서도 외삼촌을 의지하고 외삼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비극적인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저희 큰아들이 연락이 왔어요. 걱정이 태산 같답니다. 엄마 아빠가 한국에 있어서 제가 외국에 살 때는 그런 전화를 한 적은 없는데 제가 한국에 살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걱정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은 어때요? 아빠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국? 아무렇지도 않은데 휴가도 잘 가고 다들 잘들 먹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익숙해져서 그런가 보다. 사람들은 정말 한반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뭐 밑에서 뭐 물밑으로 트럼프와 뭐 김정은이 7개월 동안 뭐 접촉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군사적 충돌이 어느 때보다 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북한과의 전쟁이 우리의 의사보다는 외삼촌의 의사 결정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정하면 되겠는데 우리 외삼촌 라반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이 남북한 당사자들의 의사, 특히 남한과는 별개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핵에 관한 대화에서 남한이 크게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단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민족적 수치와 수모가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나도 우리 군대를 우리 마음대로 명령할 수 없는 이 비극적인 수모가 바로 이 분단 상황이 만들어낸 악한 상황입니다. 자, 야곱의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봅시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잘 의지하고 섬겼습니다. 그 대가로 황소와 양떼가 생겼고 남종과 여종까지 거느리는 경제적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남한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우리도 외삼촌 라반과 잘 사귀어서 양떼도 생겼고 남종도 여종도 거리는 경제적인 성공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도와줬던 라반, 이 라반으로부터 야곱은 결국에는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라반이 결국은 야곱이 깨달은 것은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야곱 자신을 속여왔고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때 야곱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독립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 내 고향 친척에게로 돌아가면 앞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게 되고 그 약속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와 만나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길만이 그의 살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비로소 화해와 통일에 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분단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에서의 분단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야곱이 외삼촌에 기대어 부를 쌓아오는 동안에 그 반면에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며 군사력을 키워왔습니다. 야곱처럼 의지할 곳이 없었던 에서, 외삼촌 라반이 별로 신통치 않았던 에서가 할 수 있는 일은 군사력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는 분을 사귀면서 힘을 길러왔습니다. 그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군사력만이 그의 삶을 지켜줄 것이며 결국에는 군사력만이 야곱으로 하여금 굴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군사력을 키우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북한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저는 창세기에서 야곱과 에서의 이 분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오늘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똑같이 주실까? 정말 신비로운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서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분단된 후 서로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 에서처럼 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면서 군사력을 키워왔습니다. 북한은 스스로의 핵 개발을 통하여 그렇게 군사력을 키워왔고요. 우리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지하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그렇게 군사력을 키워왔습니다. 남북 양쪽은 그것만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군사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하여 이견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커진 군사력은 그것보다 더 커진 군사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외면한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분단의 역사는 이처럼 파괴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오늘 한반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의 분단의 역사는 야곱과 에서의 분단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던 애굽과 에서의 삶이 변화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것은 서로가, 특히 야곱이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에서와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겠다는 마음이 야곱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에서를 만나면 자신을 죽여버리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야복강에서 나타나십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된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것에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야곱은 이제 용감하게 강을 건너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단의 옛사람이 철저히 깨지고 통일을 향한 새로운 사람이 된 야곱은 이제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이제 앞장서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 후 야곱은 에서와 만나고 서로 얼싸안고 20년의 분단의 세월의 아픔을 한 번에 풀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20년 만에 만나서 서로가 형제됨을 확인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야곱과 이 에서의 서로 끌어안고 우는 이 모습, 이 극적인 만남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에 언젠가는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화해와 통일을 허락하셔서 야곱과 에서의 감격스러운 만남의 장면을 연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한국교회에 과제를 줍니다. 앞장서서 야곱처럼 분연히 일어나서 두려움을 떨치고 앞장서서 통일을 준비하라. 준비를 철저히 하라라고 하는 과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역사적 과제를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야곱이 경험했던 야복 강가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구태의연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씨름을 해야 합니다. 물질주의에 찌들린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외면하고 그저 성장제일주의로만 나갔던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야복강의 체험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할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그 씨름 속에서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러지는 아픔을 각오해야겠다는 결단도 해야 합니다. 결국 이 야복강의 체험이 우리 한국 기독교로 하여금 통일을 이루어내는 민족의 종교가 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만일 우리 민족이 기독교 안에서 통일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통일의 걸림돌이 되어 간다면 급기야는 한국 기독교는 우리 민족사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복강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야복강의 체험이 있은 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향하여
영적인 지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먼저는 정의의 영적 지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 민족이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의의 지표를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가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법을 행하는 데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정의를 포기할 때 인류의 역사는 실패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정의로운 공동체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의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지표를 던져주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생명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의 이익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시되는 사람됨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모양을 그 영적 지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하면 돈을 잘 못 번다. 기업이 이익을 남기지 못한다. 이 자본의 논리가 너무나 우선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그 어떤 교리나 그 어떤 가르침이나 그 어떤 경제적 업적을 뛰어넘는 우선적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고 자본의 축적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한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렇게 자본을 놓았느냐? 창고를 그렇게 많이 지었느냐? 야, 그런데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가면 네가 이룩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은 여기서 분명히 생명이, 사람됨이 최고의 우선적 가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 생명 우선의 지표를 한국 사회에 보여줄 때 우리 교회는 통일의 선도자, 구원과 해방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는 평화의 지표를 이 사회에 던져주어야 합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평화의 문제는 한반도에서 한국교회가 이 사회를 향하여 보여주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화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북한의 문제를 말함에서 있어서도 교회는 평화를 기반으로 방향을 이 사회에, 정치권에, 군대에 제시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합니다. 우리 교회들은 맹렬히,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하여 평화의 측면에서 우리는 반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남한에서 강정 해군 기지가 건설된다든지 사드가 배치된다든지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등에서도 교회는 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평화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핵미사일 개발은 반대하면서 방어용이라는 단어 하나로 엄청난 규모의 전면전을, 여러분 그 군사훈련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전쟁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한 규모와 엄청난 예산이 거기에 투입됩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이게 사용되어지는 무기의 양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방어용이라는 단어 하나로 엄청난 군사훈련은 교회도 찬성을 합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을 포함해서 동북아에서 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사드 배치는 교회가 찬성을 합니다. 핵 잠수함, 핵 항공모함이
우리 바다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은 찬성합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건 모순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회의 상황들을 정치적, 군사적 입장이 아니라 성경적 그리고 신학적 입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의견을 내야 합니다. 정치권들은 정치학 공학적인 의미에서 의견을 내겠죠. 군대들은 군사적 입장에서 내겠죠. 기업들은 경제적 입장에서 의견을 내겠죠. 교회는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인 의견을 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할 일입니다. 교회가 맨날 정치적 의견만 내고 맨날 군사적 의견만 내고 경제적 의견만 낸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정치적 집단입니다. 경제적 집단입니다. 군대일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오늘의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에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경적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북한, 남한 그리고 특별히 미국 정부에게 강력한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전쟁은 어떤 경우라도 안 된다고. 요즘 이때가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거리로 나가 전쟁 반대, 핵무기 반대, 사드 반대, 전쟁 연습 반대를 외치는 시위라도 벌여야 할 거 아닌가, 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화에 대한 좀 더 강력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교회가 내어야 합니다. 평화, 그 이외의 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길거리에 나가서 시위도 하고 그렇습니다. 광화문에도 모이고 서울역에도 모이고 대학로에도 모이고 한 3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동성애, 이슬람, 그리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퇴치. 이 3가지 이슈를 가지고 거리로 나갑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앞만 떠들어 봤자, 예를 들면 평화가 깨지고 핵전쟁이 이 한반도에서 발생한다면 그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슈들 어떨까요?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평화가 살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이 분단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평화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해방 72주년입니다. 우리에게 해방이라는 큰 기쁨의 선물을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나 미완의 해방으로서 통일을 향한 새로운 과제, 정의와 생명과 평화의 과제를 주시면서 해방을 완성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겸허하게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반목하였던 두 형제 야곱과 에서가 두 팔 벌려 끌어안고 울었듯이 언젠가는 우리 남북도 두 팔 벌려 끌어안고 울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로 하나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통일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하셨던 고 문익환 목사님의 통일의 시를 읽음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꼬대 아닌 잠꼬대. 이 땅에서 오늘 역사를 산다는 것 말이야.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휴전선은 없다고 소리치는 일이라고. 서울역이나
부산 광주역에 가서 평양 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일이라고. 이 양반 머리가 좀 돌았구만. 그래, 난 머리가 돌았다. 돌아도 한참 돌았다. 머리가 돌지 않고 역사를 사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 머리가 말짱한 것들아, 평양 가는 표를 팔지 않겠음 그만두라고. 난 걸어서라도 갈 테니까. 임진강을 헤엄쳐서라도 갈 테니까. 그러다가 총에라도 맞아 죽는 날이면 그야 하는 수 없지. 구름처럼 바람처럼 넋으로 가는 거지.